성경은 이사야서 49장 14절로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29면에 있는데요, 이사야 49장 14절로 18절입니다. 유튜브에 예배를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공률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홀며 너를 황폐하게 한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한 집은 결혼했는데 아이가 안 생긴 집의 이야기예요. 어느 집이나 다 결혼하면 자녀가 생길 줄 알았는데 이 목사님의 가정은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2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이 없고 3년이 지나도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 소식이 집안에 생기지 않았어요.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는 아이를 안 주시나 그런 걱정이 되어서 간절히 기도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딸도 좋고 아들도 좋으니 우리에게도 아이를 주세요. 그렇게 7년째 기도했는데 사모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화장실로 달려가서 옳거니 우리 집도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검사해 보니까 임신이었어요. 첫째 아이가 출산했는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냥 예배만 끝나면 이 아이를 안고 금이야 오기야 키운 거예요. 그런데 아들놈이가 그냥 아버지 설교하러 직전에 내 아들 한번 안아보자 하고 안아보면 소피를 그냥 아버지 와이셔츠에다가 예배 전에 그냥 보고, 그래도 그냥 그 아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막 어쩔 줄 모르고 이렇게 키웠는데 이 아이가 이제 기어다니면서 돌을 맞게 되었어요. 아빠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빼꼼히 문을 열더니 이놈의 아들놈이가 아빠하고 생전 처음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목사님이 얼마나 그 아빠라는 말에 행복했는지 뛰어가가지고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이놈아, 그래 내가 네 아빠다. 세상에 나를 아빠라고 불러주는 네가 있으니 내가 행복하다. 얼마나 기다렸더냐, 나를 아빠라고 불러줄 그날을. 너는 하늘이 나에게 맺어준 인연이다. 그래가지고 막 기뻐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종아, 네 아들이 너에게 아빠라고 하니 행복하니? 너무나 선명한 성령의 음성이 들리니까 네, 말할 수 없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네 아버지시다. 그 말 한마디에 아이를 내려놓고 서재에서 무릎을 꿇은 채 아버지, 아버지 하고 외칠 때 이 목사님의 마음에 불타는 눈물이 터졌어요. 목사님은 소개합니다. 내 가슴에 천둥 번개 소리와 같이 오냐 내 아들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것이 지난 7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세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깨닫게 하는 신비한 시간이었다고 간증합니다. 이 간증을 하신 분은 작고하신 이중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이러한 자기의 간증 다음에 하나님은 내 엄마셨다 하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은 살려주는 사랑입니다. 보살펴주고 옷 입혀주고 나에게 친절을 다해준 엄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중에 가장 소중한 사랑은 살려주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3살까지는 기억 못합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품에 안아주고 자기의 젖가슴에 생명을 나누어 주어 살려주었듯이 하나님 어머니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신령한 젖을 먹여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하고 소개해 주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이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어머니는 잠들어요. 어찌 이 어미가 젖 먹이는 자식을 잊겠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엄마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12세기 캔터버리에 주교했던 안셀무스 감독은 예수여 당신은 어머니이십니다. 진정으로 당신은 어머니이십니다. 모든 어머니들의 어머니시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당신의 소원으로 죽음을 경험하신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지만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준 엄마처럼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어머니 예수님에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은 하나님은 형상을 가지신 분인데 그 형상은 외적 모양이 아닌 속성을 두고 이른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안에는 하나님의 부성과 모성을 함께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참 엄마이시며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참 부모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를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해요. 내 어머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여삐 여기시는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뱃속에서부터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등에 업으시고 독수리 날개천같이 어미달기 병아리를 품듯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엄마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엄마가 되게 하셨어요. 내가 엄마가 되어 보니까 내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서 그 내 가슴으로 흘러가는 생명의 젖줄이 내 아이의 입을 통하여 그의 양식이 될 때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엄마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십니다. 자녀를 위하여서 모든 걸 남김없이 내어주는 아버지의 부성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나의 구원을 위해 홍해를 열어주시는 전능한 아버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여리고를 허물어뜨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지 40년 동안 단 하루도 걸리지 아니하고 하늘을 쪼개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겨울에는 저녁에는 춥지 않도록 감기 걸리지 않도록 보일러를 불기둥으로 떼어주시고 낮에는 더워서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구름기둥으로 구름을 만들어 그늘을 만드신 엄마 하나님의 사랑을 엄마가 되어서 느끼게 하시고 아버지가 되어서 경험하게 하셨지요.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너무나 힘든 어려움이 지속되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 내 자녀 잊어버리셨나 봐. 바벨론 고난의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버리셨네, 하나님이 우리 잊어버리셨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난 네 엄마다.
나 네 엄마야. 너 엄마 되어봤잖냐? 네 자식 젖 먹일 때 너 잊어본 적 있냐? 네 아들, 네 배 아파서 낳은 네 아들 너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때 있었냐? 너는 잠들 때 네 자식 잊었어. 근데 나는 한 번도 잠들거나 졸지 않았단다. 잊었다니? 내가 널 잊었다니 웬 말이니? 내가 널 버렸다니 웬 말이야? 어찌 젖 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어찌 자기가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는 하나님 엄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제가 공동 번역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자기의 젖먹이를 어찌 잊으랴? 자기 낳은 아이를 어찌 가엾게 여기지 않으랴? 어민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의 두 손바닥에 새겨져 있고 너의 시온의 성벽은 항상 나의 눈앞에 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머니 주일에 말씀합니다. 자나깨나 바람 불면 이놈의 자식들 방은 따뜻하게 하고 지내는지 네 자식 못 있는 너를 생각해라. 나도 네 엄마야. 나도 네 아버지야. 자나깨나 나는 너를 생각하고 있다. 네가 안 믿으니까 내가 약속하지. 종이 주인의 이름을 자기의 양손바닥에 새겨서 자기가 항상 주인이 누구인 걸 기억하듯이 내가 네 아버지 엄마이지만 내가 종의 자리에 내려가 항상 너에게 내 손바닥을 보여줘야겠니? 내 손바닥에는 네 이름이 기록되어서 한쪽만도 아니라 양손 다 손에 네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 난 너 안 잊어먹어. 난 너 책임진다. 네 기움 내가 책임져. 네 자식, 네 인생 내가 책임져. 네 질병 내가 책임져. 네 문제 내가 책임져. 네 가정 남준육교회 내가 책임진다. 왠지 아니 내가 너의 참 부모야. 내가 널 낳았어.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네 엄마다. 내가 네 아버지다 하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이 세상에는 말이죠, 우리의 인생의 밤이 캄캄하지만 안 튼다는 하나님의 사인을 청청한 별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두움의 나그네는 별이 빛나는 걸 보고 내 인생에 별이 떠올 것을 기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삭막한 엄동소란의 겨울이 지나고 나면 이내 모든 얼었던 땅속에서 작은 새싹이 올라오는 자연의 섭리를 통해 네 마음이 얼어붙어도 은혜는 다시 새싹이 난다. 꽃은 핀다. 열매를 맺게 한다. 내가 그 일을 한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모든 자연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아버지 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부성애를 주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속에 끈끈한 모성의 애를 주시어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권성수 목사님은 주님의 이 모성애, 부성애보다 더 진한 신성애를 가지고 우리를 양육하시며 사랑하신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처럼 우리도 때로 고난을 만나면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내 환경, 내 가정, 내 기업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생각을 우리 얼굴을 보고 알듯이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고난을 나의 주권 안에서 너에게 주었어. 수많은 사람들은 말하지, 고난을 만나면 나에게서 멀어진다고. 그러나 아들아, 고난을 내가 너에게 준 것은 고난으로 내게 가까이 오라고 준 거다. 딸아, 어떤 이는 환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멀리 떠나지, 그러나 너는 그렇게 내가 할 수 없어. 이 엄마의 품에 들어오도록, 천둥번개 속에 놀래 엄마하고 엄마의 품에 뛰어들어오도록 사랑하는 너희에게 내가 지금 고난을 주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겠구나,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멀리 떠나가기도 합니다. 예배 자리가 점점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그 고난으로 아버지의 품에 뛰어듭니다. 어떤 이는 그 질병으로 엄마 하나님의 품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엄마 하나님의 사랑,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무시도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기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몸소리치며 인생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고난이 유익했음을 노래하게 됩니다.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은 이토록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될 수 없는 계속된 사랑이요, 잠들지 않는 사랑이라고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오늘도 계속되는 사랑, 너희가 아버지로서의 너희 자랑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신성애로, 너희가 연약하고 힘들고 병약한 자식과 딸을 더 사랑하는 모성애보다 변함없는 신성의 아비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끝끝내 사랑한다는 약속을 어버이 주일에 들려주고 계십니다. 포로의 생활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끌려갈 때 하나님도 함께 끌려가셨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임금의 눈이 뽑혔을 때 하나님의 눈도 함께 뽑히는 양으로 고통스러우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둔 성소가 회파될 때 당신은 그 이름이 짓밟힘을 당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그래야 너희가 산다, 성전에 있는 게 안전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품에 있어야 안전하다는 걸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이방인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당신의 자녀들이 아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엄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왜 그 사랑을 하나님이 포로의 환경에, 고난의 환경에서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까? 그때의 인생이나 우리나 죄의 마음이 너무 굳어져 있어서, 자기의 교만의 마음이 너무 굳어져 있어서 부드러워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포로의 자리로 뚝 떨어져 보면, 물질의 손해를 딱 경험하다 보면, 내 스스로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환경에 뚝 빠져다 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외에는 내게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 그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밥을 먹어도 하나님을 찾게 되고, 잠을 자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져요. 찬송가를 불러도 사랑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은혜의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성전에 있음이 나를 만나는 게 아니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항복해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고백해야 널 사랑하는 이 아비의 마음을 네가 알 수 있다. 그래야 이 애미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내 사랑의 짧은 인생을 누리며 살 수 있다. 내 사랑을 누려야 행복해진단다.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걸 알아야 방학을 맞는 너희가 집에 달려가고 싶었지 않았니?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 때, 내가 새신랑감 만나게 되었을 때 아버지에게 소개하고 싶어 고향 땅 달려갔지 않았니? 인생의 삶은 소유 있지 않단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사랑을 알아야 네 인생이 복돼.
내 하나님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아야 고난도 이기게 돼.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돼. 그 사랑을 알아야 너도 네 가족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 사랑 알아야 너도 교회에서 예수 사랑 전할 수 있다. 그 사랑 알아야 끝까지 겸손하여 십자가의 사람 될 수 있다. 그 사랑 알아야 아비인 나를 닮고 구주인 예수를 닮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도 함께 맨발로 슬피 울며 따라가셨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이십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들은 혹시질지라도 난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왜 손톱 하나로 우리의 고난을 치우실 수 있는 분임에도 여전히 고난을 남겨두신 것입니까? 거기에는 고난으로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들게 원하시는 것들을 믿고 나시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장래에 대한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요 생명을 주는 것이고 미래를 주려고 하는 것이 네 아빠 하나님 나의 마음이요 너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나 엄마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일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6장 3절에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눈물로 어미가 되어서 고난 중에 의심하며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너를 업을 것이고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고 하나님이 친히 엄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개토릭 학자들과 개신교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신구약 성경을 우리 언어로 번역한 책을 우리는 공동번역본이라고 부릅니다. 공동번역본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가문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 가문아 살아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나는 너희를 업고 다녔다. 모태에서 떨어질 때부터 안고 다녔다. 너희는 늙어가도 나는 한결같다. 너희가 비록 백발이 성성해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업고 다니리라. 너희를 업어 살려내리라. 이 마음은 엄마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이신 동시에 어머니이십니다. 아버지는 눈물 흘리는 자녀에게 등을 딱 치며 이놈아 그까지 눈물까지 흘리느냐 털어버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어려움 털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세요. 그런 엄마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셔도 당신의 일상을 꾸려가시던 어머니는 슬퍼 우는 자식 곁에 앉아서 조용히 품에 그 자식을 품어요. 그리고 당신의 손으로 아들, 딸의 눈물을 닦아줘요. 그 사랑이 엄마 사랑이에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따뜻한 물 한 잔을 갖다 울고 있는 아이에게 우유 한 잔을 갖다 마시게 하면서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엄마의 사랑은 뜨거워요. 그놈을 꼭 끌어안고 토닥토닥 해주는 엄마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어려움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 엄마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엄마가 되셔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모성에 담아 보여주신 것이에요. 털어버려 그 어려움도 이겨내는 게 다 인생이란다 말씀하신 부성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십자가로 마귀와 죄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효자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효자이시든지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까지 가지사 낮아지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등을 로마의 군병에게 내어주시고, 양손과 발을 로마의 군병에 내어주시고, 옆구리를 로마의 군병의 손에 들린 창에 내어주시고, 머리도 가시 멸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효도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너는 내 효자다 말씀하신 거 여러분 아시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은 너야말로 내 효자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분은 이 땅에 아들 오셔서 엄마 마리아에게 효도하셨어요. 아버지 요셉에게 효도하셨어요. 그렇게 효도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엄마의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믿음의 길, 엄마 아버지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희생을 알게 하시는 영의 길, 엄마 아버지가 내 인생을 개척해 주신 것처럼 엄마 하나님, 아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나에게 본향집, 아버지의 집, 천국까지 안내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외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어머니십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때로 우리는 드라마를 바라보며 내 자녀를 잊어도 우리 엄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어머니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단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랑으로 당신의 집에 돌아오는 천국에 입성한 날까지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복 주시고 책임지신 우리의 엄마 하나님이십니다. 이준표 목사님은 눈물 먹은 마음이라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은 우리 엄마라는 사실을 이렇게 증명해 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권위와 위엄진인 아버지의 상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정령 어머니이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아버지적인 면과 어머니적인 면을 겹쳐 놓았을 때만 바로 보입니다. 어머니 같으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린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엄마의 사랑입니다. 아들에게 한 약속, 딸에게 한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여유가 생기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엄마처럼 성경에 한 약속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실행해 가시는 엄마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젠가 때가 되면 성취해 주시기 위하여 기억하고 계시는 엄마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외아들을 둔 부모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외아들이 담임 선생님과 초등학교 1학년인데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꼭 알고 성장해야 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여러분들이 만든 선물을 엄마 아버지께 드리는 것으로 하는 게 어때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좋아요, 우리가 만든 거 우리 엄마 아빠에게 선물로 드리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모두가 다 동의했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그러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인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에게 어떤 선물을 만들어 드릴 것인지 생각해 보고 계획한 대로 다 2주간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학교에서 만들어 가지고 2주 후에 엄마 아빠를 우리 교실로 초대하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좋습니다. 이렇게 동의했어요. 이 아들은 독자였는데 우리 엄마에게 선물을 주고 싶고 아빠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가지고 진흙으로 빚어서 엄마 아빠에게 기념이 될 만한 선물을 2주간 동안 만들었어요.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아침에 학교에 오면서 엄마 아빠 오늘 친구들이랑 모든 엄마들이 다 오셔서 아빠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날이니까 늦지 말고 학교에 오세요. 부모님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어요. 시간이 되었는데 창문 밖에 친구들의 엄마 아빠가 웅성웅성 다 오시는데 이 아들이 엄마 아빠를 기다리는데 엄마 아빠가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선물을 손 뒤에 들고 엄마 아빠 오시면 자기가 직접 진흙으로 빚은 선물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종종종 걸음으로 엄마 아빠를 기다렸는데 아직도 교실에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해지니 아들이 그냥 밖에 빨리 가서 엄마 아빠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은 욕심에 2층 계단을 뛰어 내려오다가 그만 팔을 헛디뎌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코가 깨져 피가 흐르고 손에 들고 2주간 동안 정성스럽게 만들었던 선물 진흙으로 만든 게 바닥에 떨어져서 산산이 부서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코에 피는 나지 엄마에게 드린 정성 들은 선물은 깨졌지. 그래서 막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학교 정문을 현관문을 열고 아버지가 들어오면서 아들을 먼저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뛰어와가지고 아들아 괜찮아 잊어버려 그렇게 인사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말에 아들이 더 속상했어요. 아빠 좀 내 마음은 지금 내 마음도 모르고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게 너무 서운했어요. 근데 더 슬피 우는 아들의 마음을 엄마는 금방 알아봤어요. 그래서 엄마가 달려와가지고 아들을 끌어안고 아무 말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철은 네가 정성스럽게 만드는 것이 깨져서 정말 속이 상하겠구나.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 마음을 알아준 엄마의 말에 네가 엄마 아빠를 얼마나 사랑해서 선물을 만들었는지 엄마가 알겠구나. 아들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보면 어쩔까? 저 깨진 조각들을 집에 하나씩 하나씩 주워 가지고 가서 엄마랑 같이 맞춰보면 어떨까?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알아준 엄마의 마음에 선물을 드리지 못했지만 아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이 이야기는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이재철 목사님은 이 이야기 끝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엄마 하나님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인생이 실패하여 산산조각 났을 때, 그래서 절망의 늪 속에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 등이나 한번 두드리며 괜찮으니 걱정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야 정말 큰일이 있었구나. 일을 어쩌면 좋지? 내가 그토록 열심히 애쓴 일이 이처럼 산산이 깨졌으니 말이야. 그러나 얘야 나는 지금부터라도 내가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구나. 이 깨진 것들을 나와 더불어 다시 시작해보면 어떻겠니? 그대가 어떤 실패의 질곡 속에 절망하고 있더라도 당신의 엄마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유대인들의 지에서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든 있을 수 없어서 내 대신 어머니를 보냈다. 나는 등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보내어 너를 업어주었다. 내가 가슴이 없으므로 어머니의 가슴으로 너를 품으로 안아주었다. 어머니의 생명의 젖줄로 너에게 내 생명을 이어주었다. 내가 따스한 손이 없으니 네 어머니의 따스한 손으로 너를 길러주었다. 우리나라의 영적인 거장이었던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엄마였다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고향입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생명의 젖줄입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사랑의 보금자리입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피난처요 놀이터가 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가슴은 평화의 동산이요 우리의 고향입니다. 우리가 고향을 가는 것은 어머니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오직 어머니 때문에 고향이 그립고 고향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중한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향은 어머니의 가슴이요 하늘 고향은 어머니 하나님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크리스찬 엄마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찬양을 여러분도 많이 부르고 계실 거예요. 이것은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은 염평한 선생님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지금 17년째 초등학교 교편을 잡고 계시는 선생님이 요게벳의 노래를 지었어요. 그분은 어린 모세를 나일강 강가에 띄우기 위하여 누나가 안고 있는 3개월밖에 되지 않는 모세를 바라보며 갈대의 마른 갈대들을 꺾어 상자로 엮으면서 이제 떠나보낼 아들의 눈을 마주하고 거기에 역청을 칠하고 물이 들어와 새지 않도록 모든 준비를 만만히 해놓고 눈물로 그 갈대 상자를 엮은 모세의 엄마를 상상하며 쓴 찬양이에요. 그리고 노랫말은 이렇게 끝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오늘은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부모이십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온 것도 하나님이 어머니를 통해 우리에게 베푼 은혜였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입고 온 것도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우리 어버이날에 근교에 계시는 부모님을 배웁시다. 또한 어버이날에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시는 아빠 하나님의 사랑, 엄마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의 남은 인생 그 사랑으로 무장합시다. 그 사랑으로 어려움을 이겨냅시다. 그분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 엄마이십니다. 결코 버리지 않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과 엄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다면 우리 어버이 주일에 힘있게 하면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어버이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도 감사했고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쁨도 누리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엄마 아버지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백발이 성에 갈수록 하나둘 더 배워가고 더 엄마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워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님을 통하여 부모인 우리들을 통하여서 거짓없이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엄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어버이날에 육의 부모와 우리의 참부모이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고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겠사오니 여기 모인 우리 모든 권속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험한 세상을 다시 헤엄치며 나갈 수 있도록 큰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마음껏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